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을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오늘 저는 부족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온 회중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한 위로와 감동과 책망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이 유급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희 학교에 그 첫 부임하신 한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젊은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가 껌을 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껌을 씹고 있는 그 친구에게 이제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껌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가 그 껌을 뱉어서 책상 밑에 붙여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물이 다 빠진 껌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디에다가 붙여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씹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거나 아니면 그 어르신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벌칙으로 남이 붙여놓은 아무데나 붙여놓은 껌을 찾아서 씹도록 하는 벌칙을 준 적도 있었는데, 어디에선가 벽에 붙어있는 껌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그래서 그 껌을 책상 밑에 붙여두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씹기 위해서. 하지만 이 선생님은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책상 밑에 붙여둔 껌을 떼어서 이 친구의 머리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그 껌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그냥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그 자퇴는 그 주변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든 아주 반항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선생님의 행위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마 반항하고 싶었을 거예요. 당시 그 학생이 저희 친구가
우리들에게는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반항을 할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장난도 심하고 말을 참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반항기가 있다든지 반항적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시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사람들 앞에서 저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손주는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참 착해 하는 말씀을 저희 할머님께서 자주 해 주셨습니다.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참 착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장난을 심하게 치기는 하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심하지만 착하다는 말은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반항하지는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착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야단을 맞고 매일 혼이 날 만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데도 한 번도 저희 할머니에게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늘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저희 할머님이 보실 때는 그냥 착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는 광복절이 되면 한인회 주최로 축구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민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한인 그 행사에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 때문에 한인회에서 축구 시합을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회에서는 이 축구 대회를 주일날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몇몇이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당시 한인회 관계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한인회 관계자는 저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든 편리를 봐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주일날 축구 시합을 하면 우리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한 관계자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반항적이냐고 저를 야단쳤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왜 이렇게 반항적이냐고 야단을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여릿여릿하고 그냥 갸냘퍼 보이는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눈만 크게 떠도 울어버릴 것 같은 이 모습을 보고 반항적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제가 반항적이 된 것 같아요. 반항이라는 이 단어는 확실히 조금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떨까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항은 resi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능동적으로 그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반항이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 대상에 맞서서 대들거나 혹은 반대하다라고 되어 있고, 저항은 사전적인 정의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굴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아니면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것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볼 때는 반항이나 저항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단어를 좀 호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이든 반항이든 부정적인 그러한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그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반항은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선에 순응하고 악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악에 순응하고 선에 저항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인지 모르겠지만 개혁의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지극히 저항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가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고 도전이었지만,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세습, 교회 세습 문제 복잡합니다. 세습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항적인 사람들이고 저항적인 사람들로 보여도, 그와 같은 세습을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타협이고 야합이라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과 한국 교회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그러한 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그 이 소원과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저항적이고 반항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재능과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래서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부모의 확신과 또한 그 부모의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항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본능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불의와의 타협이 순종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시키겠다는 의지나 혹은 그러한 시도를 한 적이 없어서 반항을 한 적도 없었고, 때리면 맞았고 가두면 그냥 그대로 갇혀 있어서도 위정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 적이 없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겠다 싶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고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도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로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는 국가적인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란 언제나 공적이어야 하고 사적이어서는 안 되고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고수하던 로마 제국은 공적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어 놓지 않고 일반적인 종교적 축제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관습과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기본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질서에 따라 부응하지 않고 있는 반항적인 집단으로 보았던 겁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 없었어요. 여론몰이를 한 적도 없었어요. 앞장서서 데모를 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들의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어떠한 타협도 불허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강한 반항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유난히 싫어하고 핍박했던 황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스스로 도미누스 에 데우스, Lord and God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신이요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를 신이요,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1세기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에 저항해 그 황제의 요구에 저항했던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그 요구에 저항을 해서 끓는 기름 가마마 속에 집어넣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해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를 반모섬에 귀양 보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그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요한계시록은 읽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감히 읽어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르의 특징상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책이 아니라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래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까 하는 것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알 길이 없을 겁니다. 원래 의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미래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의 황제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다스리시기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기어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God prevails.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마지막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선언과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이 과거의 사건인지 미래의 사건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상상적이고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요한은 이 승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또한 왕노릇 하시는 도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24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24장로가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영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냥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장엄한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긴 하지만 저희들에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당연해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나타났을 때 온 우주 만물이 그를 경배하리라는 것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을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정의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요한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모든 백성들, 온 나라가, 모든 주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찌하여 그런데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가 기세등등해서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가만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요한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는 하나님, 우리 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아프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걸까? 뭘 내가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축복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걸까?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24장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충분히 공감할 일인데, 저는 거기에 요한이 과연 감사로 동참할 수 있었을까가 질문이에요. 그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감사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은 열악했지만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앞당겨 알았기 때문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 일을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비록 굉장히 어렵고 버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치열한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감사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저는 감사는 저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당연히 반항적인 행위입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은 도미시안 황제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면서 내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도미누스 에데우스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다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황제 앞에서 그에게 순복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저항입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저항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를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고난이지만, 병들어서 고난이지만, 그렇지만 그 병들 가운데서도, 돈이 없고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저항적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24장로들의 그 감사에 요한이 감히 동참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소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그 풍요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 주기도 하시는, 하지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감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인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신앙, 종교를 믿지 않는 분인데요, 그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날 뻔했는데 피했어요. 그리고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때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피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요. 그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누구한테요?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좋을 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가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가 아파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는 크게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아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마치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를 방치해 두시고 그래서 아픔과 불안의 연속이었던 삶을 사신 분 여기 계시죠. 지금도 버겁게 살고 있어서 감사보다는 섭섭함이 솔직한 감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감사라고 말한다면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부족한 대로 감사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유 없는 형통을, 그리고 심지어 불의한 형통 앞에 가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도 감사해야 한다면 그 감사가 그나마의 감사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미리 앞당겨 감사하는 것뿐일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감사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한두 가지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내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나가고 왼다리 하나 남아서 내 왼쪽 다리가 남아있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커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말인가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놓고 감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감사에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남아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 내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감사이죠. 저는 이런 감사를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저항적 감사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좀 빌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요, 돈을 좀 벌려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이 아이스크림 장사였습니다. 이 벤더들 굿 휴머 아이스크림 혹시 딸랑딸랑
이 동네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장사를 했는데요. 저는 그 장사하면서 제가 사업가의 기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돈 잘 벌려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제 외모를 보고 산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남들이 일주일 동안 일해야 그 당시에 벌 수 있었던 그 돈들, 저희 어머님이 바느질 공장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해서 벌었던 그 수입을 저는 반나절이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벌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지만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 할까 두렵습니다. 생전 제 기도 안 들으시는 분이 그 기도는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라는 이 기도를 제가 했더니 제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요. 권총강도 2번 만나고 그리고 도둑 2번 맞으니까 2달 장사하고 딱 30불 남았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으시는 정확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요,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주일 오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이 되면 수요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돈 벌면 지금 가면은 그래도 한 100불은 이상 벌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들. 지금 내가 이 예배만 빨리 마치고 나가면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들, 이런 그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아마 브루그만이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오늘도 이와 같이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은 이건 단순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은 율법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인 저항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돈이 좋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예배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푹 잘 쉬어야 월요일부터 또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는 거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은 또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 쉬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굉장한 유혹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감사도 저항입니다. 비록 도미시안이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에게 고개를 숙여야, 그래야 남은 생애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결국은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좋은 게 많아서 크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대충 하나님 섬기고 세상으로 넘어오라고 유혹할 때,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그네로 살아가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감사는, 그리고 어떤 감사의 기도는 세상에 대한 굴복이고 그리고 순응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한국 최고의 교회를 대를 이어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권력과 편안의 그 부귀영화를 향한 굴복처럼 들리기도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대가로 고생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된 것 아니냐는 그 말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 같은 타협으로 들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감사에는 아주 매정한 그 이기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가 성장할 때 교인들은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교인들을 큰 교회에 보내고 버겁게 실패감과 그리고 또한 그 좌절감으로 싸우고 있는 목회자들도 주변에 많을 것이고, 교인들이 떠나가서 상처를 받고 있는 교회들도 주변에는 허다하게 많을 텐데도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상처나 그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가 세상과 야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때로는 아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 혹시 그 조건에 의한 감사를 인하여서 내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가 크는 것,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되니까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한 교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나 아니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서늘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하러 처음 갔을 2009년, 2010년도에 LA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코리아타운에 한인교회가 314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방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다고요? 아니요. 만일 교회가 성장하거든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야 합니다. 이거 복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국교회는 그걸 복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누렸어요. 거기에서 사명을 느끼지 않고 누리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었으니까 그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한번 어느 분이 그 한국 전쟁 때 모두들이 어려워할 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모 큰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다 그래요. 한국 전쟁 때.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했답니다. 그때 헌금했던 분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어려운 중에 크게 헌금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재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간증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우선은 정말로 헌금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인지,
그 결과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였는지 그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놓고 축복인지 타협인지는 아무도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설령 좋은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좋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해도 그것은 보편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는 그렇지 못한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제가 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드러내며 살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이 꽤 괜찮아서 감사할 것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너무 위축이 되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다른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다분히 저항적일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세상이 돈을 주어서 감사라고 말하는데 나는 돈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미시안에 저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버겁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또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꽤 많은 분들에게는 그래서 산다는 게 항상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 농사가 자식 농사에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에 상관없이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손에 주어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바로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며 했던 그 감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권세로 하여금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며 동행하신다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로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치 축복인 양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욱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로서의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모일 때마다 그 다스림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본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참 귀한 또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바닥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참다운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거짓과 가짜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저항하는 감사, 저항하는 예배, 저항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짐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놀라운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에게 속한 이 땅의 모든 교회 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